이철부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가수 박군 아십니까? 아시죠?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또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 혹시 아십니까? 제가 1977년에 특전사 제13여단 창설 멤버로 군생활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박군하고 이승기가 우리 여단 출신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저하고 관계가 있다고 폼 한번 잡는 겁니다. 공수훈련을 지상훈련 3주를 받고 나면 마지막 한 주 동안 4번 자격 강화, 그러니까 자격 낙하를 해야 됩니다. 주간 강화 1번, 주간 무장 강화 1번, 산악 강화 1번, 야간 강화 1번, 이렇게 해서 4번의 자격 강화를 완전히 마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특전단원, 우리는 보통 깨구리복이라고 했죠. 초록색의 얼룩무늬 복. 요즘은 모든 군인들이 다 얼룩무늬를 입지만 그때는 오직 특전단원만 초록빛 얼룩무늬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구리복을 입고 거기에 가슴에 공수 휘장을 붙이고 검은 베레모를 쓰고 그러고 나면 다시 육군 소위 계급을 되찾고 특전사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77년 7월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아마 역대 가장 더운 날씨였을 것 같은데 그때 공수훈련을 받으면서 믿는 우리 동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다니엘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하루 훈련이 끝나고 나면 막사 16개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회를 하고 전도하고 그 일을 공수훈련 받는 내내 계속했습니다. 어떤 막사에 들어가면 경북대학교 체육과 출신의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 출신이었던 동기가 있었는데 이 녀석은 경상도 말로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하면 주먹을 막 내두르면서 야, 내 주먹을 믿지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 하면서 막 그렇게 깽판을 놓고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3주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자격 강화를 시작하려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전날 어딘가에서 특전사 중사 하나가 낙하산 기능 고장으로 떨어져서 순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애 처음에 점프를 해야 되는 입장이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한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주일 오전에 부대 교회당에 다녀온 뒤로 오후 내내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이 살쐐기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자녀들에게 그다지 살갑게 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머니 생각만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컷으로 태어난 것들이 참 불쌍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애비들이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 생각은 안 나고 어머니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초조한 심정으로 다들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앉아있는데 아니 그 경북대 체육과 출신의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였던 그 녀석이 저보다 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막사에 와서 제 손목을 딱 잡더니 끌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막사 저 뒤쪽에 있는 그 쓰레기 처리장 블록벽돌로 이렇게 사각으로 쌓아놓은 그곳으로 저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니까 끌려가죠. 끌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새끼한테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거기 쓰레기장 옆에 가고 저한테 돌아서 악수를 청하더니 씩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하나 부탁할 게 있대. 뭐냐 그랬더니 기도 좀 해달래. 그래서 그놈하고 저하고 둘이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몇 년 전 기도니까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아마도 내일 점프 이상 없이 살아게 해 주십사 뭐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새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소리도 했겠죠. 특전사는 낙하를 할 때 특별히 공수훈련 때는 꼭 새벽 4시에 깨웁니다. 새벽 4시에 깨워가지고 밥을 먹여요. 근데 전날 종일 세상에 온갖 입맛이 다 떨어졌던 사람들이 새벽 4시에 밥을 주면 먹겠습니까? 못 먹죠.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성남 비행장으로 갑니다. 가면 이제 낙하산을 지급받고 그때부터 낙하산을 착용합니다. 낙하산 착용하면 복장이 어떻게 되는지 사진 한번 보실래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일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군대 시절 사진입니다. 그 사타구니 쪽에 보면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 끈 2개가 올라와서 이렇게 가슴 쪽으로 올라와 있고 그 사이에 뭐 기저귀 같은 거 끼워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낙하를 하고 난 뒤에 낙하산을 회수해서 담아가지고 오는 낙하산 포장용 백이에요. 그것을 4단으로 접어서 그 사타구니 사이에 딱 끼웁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나올 때 남자의 낭심도 보호할 겸 해서 그렇게 끼우고 낙하산을 차고 뒤에 주낙하산 앞에 찬 것은 혹시 이거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 낙하산을 하나를 더 차고 그렇게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생기는 현상이, 뭐 여기 의사들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2분, 3분 간격으로 오줌이 마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4시에 일어나서 비행장으로 이동해서 낙하산 차고 있는데 첫 비행기 출발은 오전 10시예요. 몇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 그런데 그 시간 동안 2분, 3분 간격으로 오줌이 마려워요. 화장실 가면 딱 2-3방울 나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풀어가지고 해서 볼일 본다고 하고 한 2방울 빼고 다시 해서 또 끼우고 이 짓을 10시까지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웃깁니다. 아주 그 수많은 공수교육생들이 끄적대기 쳐놓은 임시 화장실에 그냥 개미떼처럼 들락거리는 게 세상에 그런 볼거리가 없습니다. 10시 되면 첫 비행기에 타기 전에 특전사의 군목 목사님이 오십니다. 와가지고 그분도 낙하산을 착용을 하고 그리고 첫 비행기 첫 패스에 맨 앞에서 군목이 제일 먼저 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훈련이 되는 거죠. 군목이 와가지고 전체 일렬로 이렇게 줄 세워놓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다시 다 같이 낙하산을 차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아주 불경스럽게도 눈을 뜨고 딱 한번 둘러봤어요. 어떤 새끼와 고개를 들고 기도를 안 하는가 봤더니 그냥 전부 다 예비낙하산에 손을 잡고 그냥 고개 쳐박고 세상에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기도 진지하게 하는데 보려면 특전사고 공수교육대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요. 내 주먹을 믿어라 했던 놈부터 한 명도 예외 없이 고개 쳐박고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게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로그램을 보면 맹수들이, 그 포식자들이 약한 짐승들 영양이든 뭐든 이렇게 잡아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하이에나가 잡아먹고 사자가 잡아먹고 막 그러죠. 그런 장면 나올 때 그 맹수에게 붙잡혀 죽는 동물들 가운데 기도하는 동물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만 급하면, 그것이 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손을 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에 손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왜 기도를 안 하냐? 아직 인생의 뜨거운 맛을 덜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제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의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6장 18절까지 해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예시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다루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다루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와 관련해서 기도, 금식, 구제가 예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과 관계됩니다. 여기에 힘은 재물을 포함합니다. 마음은 기도와 관련되고 목숨은 금식과 힘은 구제와 관련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행위를 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보이고자 선을 행해야 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구제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제사 시간에 나팔을 불면 모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에 거리에 나가 있다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주로 그렇게 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예배 시의 대표기도 혹은 공중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됩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화 상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공중기도는 주목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적인 거룩 때문에 자기들을 존경하는 청중을 의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 곧 쇼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비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하는 기도는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일에는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용납되었다 해도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기도 시간을 경건하게 준수하는 것 이상의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을 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홍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으로가 아니라 사적으로 갖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도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4장 18절, 19절에서처럼 예수님은 개인 기도 외에도 공중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는 말이 이게 공중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냐, 공중 기도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이냐, 진심으로 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공중 기도도 위험 요소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하게 될 곳에서만 기도하는 것은 그 의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새벽 기도에 매일같이 장로님이 한 분 나오십니다.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내가 그래도 먼 데서 오신 장로님보다 일찍 일어나면 안 되지. 장로님은 목사님보다 일찍 나가면 안 되지. 서로 그러는 바람에 엄청나게 둘이 그냥 뻗대고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틋하지 않습니까? 이 의식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의 칭찬이 그들의 유일한 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도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하기사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기는 합니다. 장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오롯이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길러보셨죠? 자녀가 아빠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빠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러니까 눈만 마주쳐도 어때요? 그 자식의 마음 알지 않습니까? 꼭 거기 앉아있는 자녀가 무슨 웅변 선수처럼 그냥 유창하게 아버님 전 상서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만 애비가 그 자식의 마음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하고 한마디 부르기만 해도 안단 말이에요. 세상에 육체를 입은 피조물인 애비들도 그러는데 하늘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아시죠? 우리 중심을.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부르는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6절 같이 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약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누가 갚아요? 안 갚아줍니다. 바른 동기로 하는 기도와 기도의 장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제자들의 기도 생활은 의식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현저히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메이온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타메이온은 골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보물창고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70인역 성경에서는 주로 침실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의 집에서 문을 가진 방은 벽장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낱말은 벽장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 집 벽장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중 기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공예배에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예배에서의 합심 기도는 능력 있는 결과를 많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 한 서너 개 놓고 매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요점은 개인적으로보다 공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어쩌면 창문이 없는 내실이나 창고 혹은 은밀한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는 정확한 말, 시사적인 판단, 혹은 자존심에 대한 관심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분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신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1대1로 쏟아놓으며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집사님, 이 얘기는 말이요. 우리 둘이만 하는 거요. 죽을 때까지 딴 사람이 알면 안 돼. 이래 놓고 뭔 얘기를 아무개 집사가 어떻다고 얘기를 싹 했는데 다음날 보면 그 말까지 붙어서 다 돌아다녀요. 아무개 집사가 그러는데 어떤 집사가 어쩌더래. 이게 다, 그리고 그 돌아다니는 소식을 처음 얘기를 했던 나만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기장에도 차마 쓸 수 없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분께 은밀히 하려면 은밀히 다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유대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대교와 1세기분은 다 뒤져보세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신자들에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랍비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신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라는 낱말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는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들의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가 신자라는 결정적인 표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7절, 8절 같이 보실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이방인이란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해요. 달밤에 장독대 위에 정화서 떠놓고 기도합니다. 본문 7절에서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을, 8절에서 신자의 기도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둘째, 전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중언부언하는 것은 마법 주문처럼 거듭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 불나무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 불나무. 열왕기상 18장 26절과 사도행전 19장 34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의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의 선지자가 비꼬는 투로 야, 더 크게 외쳐라 야. 너 의심 바알이 혹시 어디 소풍 갔는지 낮잠 자는지 모르니까 더 시끄럽게 더 열심히 불러 깨워라. 하루 종일 그 얘기를 외칩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여, 위대한 여신 아데미, 에베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여, 이것을 그냥 온 궁중이 소리를 합쳐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외치면서 전도자들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기도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한 순서로 일정한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주문의 특성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신을 졸라서 복을 쥐어 짜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신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하나라도 효과가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원불교 사람들은요, 기독교 반대 안 해요. 원래 원불교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가 안식교인이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 법회하는 거 보면 머리 깎은 거 빼놓고는 기독교 예배의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도 나가보라고 해. 불교도 가보라고 해.
선도 뭐 이런 것도 해보라고 해요. 다. 그래서 다 괜찮다고 하라고요. 안전벨트를 3개, 4개를 찬 거예요. 어떤 게 걸릴지 모르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짬뽕 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 제끼면서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하루 종일 중언부언합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정죄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인의 끈기 있는 기도를 격려하셨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이 피상적으로 반복하는 말을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되지 말고 자신들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1대1로 은밀히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은 나무나 돌 우상에게 계속해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신자들이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그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그냥 솔직하게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저 요새 성경 읽기 싫어요. 이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싫네요. 제 기도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냥 만사가 귀찮습니다.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자녀로서 내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느라고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알았다. 얼마 필요해? 얼마야? 알았어. 그때 1분 뒤에 또 와가지고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알았어. 얼마요? 알았어. 1분 있다 또 와가지고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부모 자식 사이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했으면 들으시고 적당한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며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 아버지인 저도 우리 자녀들로부터 카톡 문자 하나가 오면 무척 즐겁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이모티콘 하나가 와도 그래요.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로서 사랑스러운 자녀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룰 9절 이하에서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의 최고 주권자, 지존 중에 지존이라는 거 믿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에서 출두 통보가 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 검사 중에 누구 판사 중에 법원 무슨 직원 중에 나 아는 사람 누가 없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뒷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 아니냐 그 말이죠. 최고의 권세자 앞에 내 사정을 앓을 수 있는 것. 그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은 꾸준히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이런 훈련이 평생에 거쳐서 된 사람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 특권을 남은 생에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 아버지와 기도로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